안녕하세요. 또 우리는 성경 공부 겸 또 말씀의 잔치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흘 쯤 되니까 서로 이제 익숙해졌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이 현장감이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역시 좋은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이미 광고지에 나간 대로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소 진리, 성소에 진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성소를 좀 자세히 공부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우리 대학에서 뭐 가르칠 때는 한 학기 내내 약 한 30시간 가르치게 되는데,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느라고 좀 이게 막 덤벙덤벙 거쳐오는, 마치 뭐 바지 걷고 물 건너듯이 그렇게 왔지만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개인적인 연구 또 독서를 통해서 많이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4일은 봄절기의 행사와 의미예요. 봄절기 있으면 또 무슨 절기 있을 것 같아요? 여름절기? 여름절기는 없어요. 가을절기하고 봄절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봄절기의 일부를 한 절반 정도를 공부하고 내일 또 한 2개 절반 정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절상으로. 실제로 봄에 있고 가을에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봄절기는 4개가 있고요. 가을절기는 3개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몇 개일까요? 7개죠. 성경은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1년이 12달로 되어 있어요? 왜 일주일은 7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비수학 또는 숫자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numerology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심오한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그렇죠? 왜 땅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으며, 뭐 이런 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늘 숫자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 계시고, 또 하늘도 성경적인 하늘은 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대기권. 그다음 둘째 하늘은 그 밖에 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번 갔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과 하늘 숫자이고, 4는 동서남북. 우리가 흔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다 그래요? 사방에서 왔다 그래요. 사방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동쪽에 한 사람, 서쪽에 한 사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을 다 두루 말할 때 사방에서 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땅의 숫자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사람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뭐요? 사지. 사지. 그 사람 몸이 건강하다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왜 이래? 그러죠? 그냥 몸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그죠? 부모자요. 그래서 땅을 가리키는 동서남북 사방과 인간을 가리키는 뭐 부모 형제라든지 남녀노유라든지 또는 인간 몸의 사지라 하든지, 이렇게 3과 4의 컴비네이션이에요. 그걸 더하면 뭐예요? 7.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주일을 7일로 했어요. 그걸 곱하면 얼마예요? 3, 4, 12. 1년에 12달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 성수의 구조를 봐도 구조 전체가 3으로 구분되어 있죠? 뜰, 그 다음에 첫째 칸 성소, 그 다음에 둘째 칸 지성소, 셋이잖아요. 또 뜰에 3가지 있었어요. 물두멍, 번제단, 번제소, 그 양 잡는 곳, 3가지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첫째 칸 성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왼쪽에는 등대, 앞쪽에는 번향단, 3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성소에 가도 3개 있어요. 밑에 박스는 언약궤 또는 법궤. 그걸 덮는 뚜껑은 법죄, 속죄소 또는 나눠져 있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서 있는 두 생물체 형상, 천사 형상은 그룹. 그 다음에 법궤 안에도 3가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는 뭐요? 예, 만나 한 항아리. 그죠? 그래서 3가지, 33333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참, 그 숫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꼭 뭐 70 아니면 40 아니면 14 아니면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봄절기에는 4가지 있고, 가을절기에는 4, 3 합쳐가지고 7. 7은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완전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6월절이 왜 1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6월절이면 6월에 있어야지. 말만 비슷하지만 이게 6월이 달라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6월절은 1월에 있어요. 1월은 유대의 성력으로 1월입니다. 성력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21일은 무교절. 오늘 요 두 절기를 연거푸 14, 15일에서 21일이니까 한 번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이 16일인데 이제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내일 초실절과 77절은 1월부터 한 7주 후에요. 여기 제3월 시완월 5일 또는 6일입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처음 두 절기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가 뭐 공부를 다 했다 생각하고 요약하면 모든 절기 그냥 뭐 즐겁다 먹고 놀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주 깊은 뜻이 있고 뜻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올 일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를 다시 회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올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과거로는 6월절 애굽에서 했었던 그 일을 기념하기도 하고 앞으로 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77절은 예수의 성천과 성령 강림 등등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예표적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입니다. 가을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 관계로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이 7개의 절기 외에 또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절기의 뜻이 뭐냐면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명절. 절기할 절자가 명절이라는 절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용어로 절기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명절은 다 이렇게 의미를 살리고 또 부모를 조상을 생각하고 또 기쁘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추석 같은 건 또 추수하는 의미가 있고 신정 같으면 새로 출발하는 의미가 있고 뭐 단어가 뭐 이렇게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인데 그 중에 또 다른 절기가 3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이요. 안식일도 절기예요. 명절이라는 뜻에서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입니까? 창조. 또 신명기에 보면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참 중요한 절기예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경을 벗어나서 있는 역사적 기념일이 성경에 2개나 더 있어요. 하나는 푸림절, 푸림. 우리말로 무림절인데 히브리말로 푸림이에요. 푸림은 에스더와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그건 이제 오경 이후에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에 써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없지만은 신약에 딱 한 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수전절이 있어요. 이 절기도 아주 의미가 아주 깊어요. 이번에 공부를 못해요. 성소의 범위 바뀌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매우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예요. 오늘까지도.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수전절을 지키러 거기 갔어요. 성전에 가가지고 행각에 어제 행각 배우셨죠? 행각은 다른 말로 주랑 거기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전부 여기까지 10개, 그다음에 역사적 기념일 2개, 12개의 절기가 성경에 언급 또는 시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절기는 불가피 뭐하고 관련되냐면 달력과 관계돼요. 성경의 달력은 오늘날 우리 달력과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시대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달력에는 두 시스템, 체계가 있어요. 하나는 밀력이라고 하는 달력이에요. 우리도 2개 있죠? 뭐 있어요? 음력, 양력. 2개 있듯이 2개 있어요. 이게 밀력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력이 있어요. 한자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 달력이고 이거는 거룩한 성소에서 쓰는 달력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밀력을 secular calendar 또는 civil calendar라고 그러고 성력은 sacred 거룩한 달력 또는 religious 종교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 것은 밀력이고 빨간 것은 성력이고 밑에 파란 것은 오늘날 우리 달력입니다. 이걸 오늘 듣다고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은 어디 이렇게 해놨다가 이 시제를 알고 계절을 알면은 성경의 이해를 우리가 도움받는 일이 참 많아요. 자, 밀력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에 12달인 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달력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그러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걸 출애굽이라 그러죠. 출애굽의 그 시발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달로 너희들이 첫 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럽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7월이었어요. 7월인데 1월로 삼아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밀력과 성력이 6개월 차이가 나게 생겼습니다. 딱 6개월 차이 나요. 그래서 밀력으로 7월이 했는데 그 달로 이제부터는 1월로 삼아라 해가지고 여기가 1, 2월,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게 됐어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6개월 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기는 쉬워요. 그죠?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줄리안 달력하고는 어떻게 차이나 한번 봐요. 우리는 현대력은 여기가 1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가 성력으로 1월이에요. 원래는 7월은 이제 성력인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로는 밀력을 습관상 기억은 하지만은 실제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1월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월 이름은 전부 성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요 성력 1월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3월 중간에서 4월 중간까지예요. 밀력과 성력은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딱딱 맞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달력은 이거 관련 없이 옛날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성력으로 성경이 말하는 1월은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3월하고 4월에 걸쳐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월은 4월, 5월에 걸쳐 있고 3월은 5, 6월 이렇게 걸쳐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의 달에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1, 2, 3, 4, 5, 6, 7 아주 좋은데 서양에 가면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있죠? 뭐 있어요? 1월이 뭐예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오래오래 전부터 달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1월은 원래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이에요. 예. 아빕월에다가 출애굽기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부터는 니산월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 바벨론에 가서 몇 년 있었습니까? 70년. 70년 있으니까 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두 세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그 나라의 달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떡 돌아와서 그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했어요. 바벨론에서 끝 1월을 뭐냐면 니사누 이렇게 말해요. 니사누에서 끝에 우만 빼고 니산 이래 가지고 히브리인들이 자기 달 이름을 아빕월에서 니산월로 바꾸었습니다. 그 니산월이에요. 그 다음에 제2월은 이야르 월레인데 바벨론 갔다 와서는 집월이라고 해요. 집. 그 다음에 시와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4월은 담무스, 5월은 아브, 6월은 엘룰, 그 다음에 7월은 티슈리월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에다닌 머리라도 칭해지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8월은 마르케스반 또는 불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기슬레브, 여기서는 테베, 여기는 셰베, 마지막 12월은 아달월이에요. 이것을 이제 현대로 바꾸면 아까 1월이 3월, 4월이라 그랬죠? 영어로 하면 마르치하고 에이프릴 이렇게 걸쳐 있어요. 한 중간부터 중간까지 걸쳐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하르원은 4, 5월에 걸쳐 있고, 그 다음에 5, 6, 7, 8, 9, 10 쭉 나가는데, 제가 색깔을 한 세 가지 칠해놨죠? 네, 무슨 색깔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요 달 이름들은 성경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번씩 언급된 달들입니다. 나머지는 달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요. 아빕월은 출애굽기 13장과 23장, 신명기 16장에 몇 번 안 되지만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산월이라고 말한 것은 똑같은 날인데 아비볼로 칭해지다가 니산월로 칭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더에서 이렇게 니산월로 바벨론에 갔다 이후에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10월이 여기 10월이 열왕기상 에스더에 있고 엘룰월이 느헤미야에 있고 요 흰색 두 달은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하 동문 아시겠죠? 그러므로 적어도 빨간 색깔 있는 달 이름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된 달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빨간 거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성경에 언급돼 있기는 있지만 뭐 성소와 제도와 직접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 그 정도로 하고요. 6월절. 6월절은 유가 뭐예요? 유. 건너 또는 뛰어 월 넘어간다. 월남하다 월북했다. 월자 그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뛰어 넘어가는 절입니다. 영어로 pass over. pass 지나가다 over 넘어. 지나가 넘어가다.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걸 히브리인들은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그 밑에 점 찍은 것은 그냥 페사가 아니고 페사흐. 발음을 하라는 뜻은 이렇게 돼 있어요. 페사흐. 이런 한번 해봐요. 히브리 단어 한번 해봐요. 페사흐. 페사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 영어에는 이 점 찍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페사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페사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업설무, 요거는 누룩교자입니다. 술을 이렇게 괴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룩 없는 절. 영어로는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게 뭐예요? 술 괴는 것이 괴지 않는 빵이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은 하그 마소트인데 마소트가 역시 무교절 빵을 말합니다. 자, 금년은 2021년이죠. 이제 며칠 안 됐지만은
2021년에 유대인 달력으로서 어떤 절기들이 있는지 한번 일람표를 한번 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2021년에 한 건 서력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서력 교훈 해가지고 서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쓰긴 쓰는데 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2021년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 그 해를 1년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하잖아요. AD가 무슨 말이냐면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계산한 해. 뭐 그다음 그 전에는 BC, 그건 알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우리는 주후 주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안 받아들여요. 성경을 그렇게 믿고 알고 연구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여요. 신약이 없어요. 신약이 아직 없어요. 신약은 성경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AD, 주님의 해. 기분 나빠요.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안 돼요. 그분들은 할 수 없이 세계의 추세를 따라서 AD, BC 이 해를 쓰기는 쓰되 AD, BC라 그러지 않고 CE, BCE 그럽니다. CE가 뭐냐? Common Era. Common Era면 공통연대 이렇게 말해요. 통상연대. BC는 Before Common Era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긴 씁니다. 온 세계가 쓰니까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연도가 있어요. 그 연도가 이겁니다. 지금이 5781년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다시피 유대력의 그 연도와 우리의 달력이 어떻게 해요? 딱 시작하고 끝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걸쳤잖아요. 걸쳤기 때문에 2021년 이해에는 5781년과 5782년이 걸쳐 있어요. 이해하겠죠? 예, 걸쳐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해냐? 여러분, 우리는 단기 금년에 몇 년이에요? 예? 단기? 뭐, 4200 몇 년, 그렇잖아요. 지금 한 4300 몇 년 됐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2021에다가 2333 하면 단기 나오죠? 자, 우리 김 목사님 계산해 보십시오. 금년이 몇 해입니까? 2021 더하기 2333.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4353? 54.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여러분 옛날에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삼국 사기, 삼국 유사 같은 데서 당군 왕금이 고조선을 시작했다고 추정되는 그 해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다? 10월 3일에 개천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4300 이렇게 하듯이 그 당군 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쭉 해가지고 5781년이라고 언젠가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계산은 틀렸어요. 우리 뭐 서기가 틀려가지고 이제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나고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쓰는 연도가 그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담 이후의 연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담 이후 연도가 이보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5781년, 지금은 5782년 걸쳐진 것이 2021년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가장 일찍 돌아오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해마다 그래요. 불임절에 아까 봤다시피 아달월이 있는데 아달은 유대 아까 달력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맨 밑에 12월이에요. 12월 아달월 14, 15일이 불임절인데 이것이 환산하면 금년으로서는 2월 26, 7일이 금년의 불임절인데요. 이날 대단히 성대한 그 행사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이스라엘에서도 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에서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라는 것이 페사흐 6월째 니산월 14일 아까 기억나죠? 니산월 14일이고 이날은 금년의 6월째는 3월 28일입니다. 28일인데
이제 하루의 시작은 전날 저녁부터잖아요. 그래서 27일 저녁부터 막 잔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산월 15일로 20일까지는 마소트 무교절이에요. 이거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그 다음 초실절은 3월 30일. 그 다음에 77절은 5월 17일. 그 다음에 우리 9월에 가면 여기 이제 여기서 연도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티슈리월 9월 7일이고 로샤샤나 나팔절이에요. 설날이고. 그 다음 속죄일은 티슈리 10일인데 금년에서는 9월 16일이 속죄일입니다. 이날도 또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하로 이렇게 같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는 않지만 그들의 습관과 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금년 6월절은 금년 니산월 14일은 3월 27일 저녁부터 28일 저녁까지예요. 날짜는 28일인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전날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2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니산월 13일 저녁부터 27일 저녁부터 진짜는 14일 2월 3월 28일 여기가 6월절인데 이제 6월절을 맞이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6월절이 온 것을 경축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첫 맞이하는 것이 저녁이니까 저녁에 식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식사해야죠. 그 식사를 세이데를 합니다. 세이데르. 물론 영어로 읽으면 시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영어식으로. 이게 영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이니까 세이데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이데르는 6월절 맞이 저녁 식사인데 이 6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역사적 출애굽의 민족적 개념이 우리 출애굽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영원히 종될 뻔했는데 막 모세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막 해가지고 왔다. 그 기쁨을 그때 유대인들이 다 살아남고 그때 뭐 마다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왔는데 이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6월절 시작하는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간단하게 잘 준비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날을 환영하면서 그 다음날 맞이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에 와서는 AD 31년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이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서는 이 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기독교의 부활절이 그 다음날 초실절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 6월절 세이데르를 먹는 장면입니다. 간단하죠? 뭐 주로 이제 한 6개의 뭐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있고 빵 있고 이렇게 먹기 전에 6월절에 대한 성경 본문을 좀 읽고 자, 여기 이렇게 모자 쓰고 있죠? 이 사람 모자 쓰고 이분도 쓰고 근데 이분은 써야 하는데 안 쓰고 남자들은 다 써요. 이걸 뭐라냐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남자들은 이렇게 써요. 그들의 아주 오랜 습관입니다. 자, 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그 말의 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양의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러는데 안 바르는 집에서 이제 장자가 죽게 생겼어요.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에 그리고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이렇게 뿌려놓은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이게 히브리 말로 파사흐예요. 파사흐.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그 문은 패스오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패스. 그래서 6월절인 것입니다.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집 마다들이 생명 보존하게 돼. 그때 이 파사흐라는 넘으시고 해서 페사흐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기념하는 빵을 식사를 세이데라 그랬죠. 이봐요, 뭐 포도주 같은 거 조금 있고 아주 식사는 아주 간단한 그런 식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 유래를 조금 살펴봅시다. 6월절은 구약에 48번, 신약에 30번 합쳐서 78회 언급됐는데요. 이것은 출애굽의 단초요.
어느 날 밤에 천사들이 다니면서 막 다 죽였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 살아남고 급히 이제 그 대대적인 보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히브리인들만 전부 해가지고 허리를 묶고 메고 막 출발하잖아요. 출애굽의 단초요. 시발점.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재탄생하는 역사적 모멘텀, 아주 중대한 기회를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거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못했어요.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계획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만큼 유월절은 구속사적으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의 장자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 전체를 구출해내는 그런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은 모든 영적, 지금 이제 우리는 유대인 아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방법의 모형, 즉 예표가 되었으며, 우리 오늘 저녁에 찬미를 몇 개 불렀는데 전부 유월절 찬미 불렀어요.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유월절 아주 좋은 찬미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방법의 예표가 되었고, 그날에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표상이 됐어요. 역사적으로 어린 양을 잡음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었듯이, 나중에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바 또 다른 어린 양, 더욱 위대하신 어린 양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어떤 분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어떤 분이 잘 그렸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아까 본 7 절기와 이렇게 뭐랄까 병행을 시켰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실실절까지는 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는 가을절기인데, 이것이 마침 성전 성소 안에 있던 등대의 등수와 같아 7개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봄절기가 3개, 가을절기가 3개. 여기 실질절은 여기서부터 한 7주일 후니까 아까 시완월은 제3월이에요. 오늘날은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거의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것들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반영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의 죄 없는 생애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 이제 성령 강림하는 오순절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서 시작하는 나팔절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상징하고, 속죄일은 이제 재림과 심판과 속죄를 나타내고, 마지막 초막절은 천년기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그 일을 상징한다는 것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뭐 화가가 그린 그림이지만은 홍해를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물이 갈라져 가지고 막 가잖아요. 그죠? 막 갔어요. 이쪽으로 가겠죠. 이거는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한 부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부류입니다. 바다가 갈라졌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신화다. 너무 이렇게 과장한 거다.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건나요, 그죠?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거 아니지. 다 신화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신학자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독일에 많습니다. 자, 하여튼 이것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한 하가가 그린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이달이 아까 제 7월에 했는데 이달 이제는 첫 달이 된 거예요. 그날 열흘에 10일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 식구가 둘 뿐인데 양 한 마리 잡으면 너무 그게 다 못 먹잖아요. 낭비가 되니까. 그러면 이웃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만큼 이렇게 해라. 그리고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식량은 이렇게 써요. 먹는 양이에요. 뭐 양식 식량 그게 아니고, 식량이 각 식량, 먹을 수 있는 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아까 10일에서부터 열흘에서부터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생물이에요. 이 양이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문에 바름으로 그 마다들과 그 민족이 다 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러한 이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봐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뭐 다쳤거나 뭐 어떻게 뭐 양이 어떻게 해가지고 좀 사고를 입었으면 유월절 희생양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이 피잖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좀 부족해요. 그리고 1년 된 양이 1년 되면 이거는 성양입니다. 사람이 한 25살이나 30살 되면 성인 하듯이 그냥 성양이에요. 1년 된 것을 하고 뭐요? 수컷을 하라. 어차피 예수님은 남성으로 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직하였다가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가족이 사는 집, 문 좌우 설주.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방은 그 가로대를 인방이에요. 밑에는 지방, 문지방, 인방, 설주예요. 양쪽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썬 나물 고통 먹기 힘들잖아요. 양이 죽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너도 한번 느껴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으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더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불에 태우라. 너희는 이렇게 뭐 어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의 페사흐 유월절이다. 아주 분명하게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간추리면 한 10개를 간추리면 첫째, 니산월 1월에 10일에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14일까지 딱 관찰하라고요. 그 다음에 식구의 수와 식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하라. 낭비하거나 모자라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 택하라. 14일 해질 때에, 해진다는 말은 굉장히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중에 설명했어. 나중에 우리 6월절 하루도 하잖아요.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무교병과 썬나물과 함께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고 남는 거 태워버려라.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어라. 6월절 아주 빨리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6월절에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하니까 그렇지 굽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어떻게 뿌리냐? 우슬초라고 하는 풀 묶음을 가지고. 우슬초는 소우자 슬, 무릎 슬자예요. 슬하의 자녀가 몇입니까? 무릎 아래, 그 말은. 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슬하. 이게 무릎 슬이에요. 소 무릎처럼 생긴 풀이 우슬초입니다. 영어로 히썹 그래요. 그래서 그 찍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바르라고요.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패스 오버 하시고 바삭 멸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해치 못하게 하리라. 아주 단단히 구체적으로 일러놨어요. 어기면 안 돼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집입니다. 여기가 지방, 여기가 인방, 좌우 설주인데요.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했는가니?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들 랍비들의 교훈을 자세히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시나. 그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뭐 세 번역으로 번역됐는데 시대별로. 그거 아주 자세하게 재밌는 거 많아요. 그것에 의하면 여기 문 지방 바로 앞에다가 약간 이렇게 구덩이를 팠습니다. 파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갖다 넣었어요. 넣고 문 지방에다가 양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놓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칼로 얘 목을 쳤어요. 문 지방이 되고 그 밑에 항아리가 있으니까 칼로 합니까? 피가 흘러서 여기 어디 들어가요? 항아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이에 자동적으로 여기 문 지방에는 피가 묻어요. 이미. 항아리에 받은 그 피를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뿌려요. 여기는 문 인방, 아래는 지방, 여기는 좌우 설주.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좌우 설주와 밑에는 원래 묻어 있으니까 피가 이렇게 네 곳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곳에 묻게 돼요. 왜 문에다 그렇게 했을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문이니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문이니 내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있는 자는 보호를 받고 문은 생명의 통로예요. 이 문이 예수님이면 나는 문이라 했으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와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흘린 자국이 그 방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비한 조화예요. 정말 신비한 일치 조화가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니산월 14일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날짜가 같은 날이 됐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예요. 니산월 14일에 AD 31년 니산월 14일에 예수님이 양 잡는 시각에 돌아가셨어요. 해질 때에. 시각이 똑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각이 두 저녁 사이에 해질 때에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딱 같아요. 이게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2021년 이번 사경의 기간이 끝나고 한 주일 건너서 15일에 6월절만 가지고 그날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일 수 있으면 우리는 모이겠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이 그날 꼭 기억하셔서 그날 그 시각에 보시든지 그 후에 늘 올려있죠? 언제든 열어볼 수 있어요.
참 편리해요. 편리한데 또 어떻게 해요?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보고 싶으면 보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또 폐단도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이 어린 양 그분이 아니고 누구예요? 참 묘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문이시고 방금 본 바와 같이 그 문의 지방과 인방 그리고 좌우 설주에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그 고난장에 보면 양같이, 그렇죠? 이게 신비한 조화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이 탁 보고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보시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이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자기보다 나이도 한 6개월 어리잖아요.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양이 바로 당신이다 그거예요. 이걸 알게 한 것은 성령의 지혜예요. 예.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36절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다니심을 보시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바울도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했고 바울이 인정하는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신약의 유월절 경축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AD 31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월절을 뭐 그 앞에도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그 행사가 있는 것이 한 4번 나옵니다. 예수님 어릴 때 12살 때 예루살렘 갔을 때 그때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몇 나와요. 이건 화가가 근대 화가가 그린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런 테이블에 앉아서 잡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바닥에 앉아가지고 우리 옛날에 하듯이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밥 먹었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모작한 것이에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고 된 걸 모작한 것이 이거예요. 비슷하긴 하고 조금 더 색깔을 잘 칠했죠. 이것이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유월절 때 잡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된 그때. 그것을 화가의 상상력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로말린다 유니버시티 거기 뭐 제 자녀들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 갑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몇 해 전에 한번 가니까 이 그림이 또 그려져 가지고 로말린다 대학교가 도서관에 들어가면 왼쪽 긴 벽이 이게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한 이만큼 되는 긴 그림을 쫙 그려놨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The Next Supper.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 뭐요?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은 이거는 다음 만찬, 차후의 만찬이에요. 자, 그림과 많이 보세요. 예수님이 믿고, 여자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조금 이렇게 아랍 계통의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게 여자네. 제가 탁 보고, 참 좋은 그림이다. 넥스트 사퍼는 이런 사람들 다 간다 그거야. 기분 좋죠? 제가 좀 서툴지만은 글 한 편 썼어요. 이거 보고. 자, 최후의 만찬과 차후의 만찬. 아주 쉽게 썼기 때문에 읽으면 바로 알 거예요. 최후의 만찬석엔 12 제자 앉았으나
다 히브리인 12제자예요. 차후에 만찬석은 12지파 안절이. 우리 다 한 지파 중에 속할 겁니다. 영적으로. 12제자 모두는 히브리인이었으나 12지파 사람들은 온갖 인종 다 있으리. 그렇죠? 거기는 모두가 남자들이었으나 저기는 남녀가 고루 섞여 있으리. 2000년 전 만찬에는 배반자도 끼었으나 가룟 유다. 잠시 후에 만찬에는 그런 사람 못 끼리. 배반자 이제 못 들어가요. 첫 번째 만찬상엔 떡과 포도주뿐이었으나 두 번째 만찬상엔 진수성찬, 우리 다 구원받아가지고 풍족한 잔치를 누릴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죽음을 상징했으나 떡과 포도주 내놓고 이건 내 흘린 피와 내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차후의 만찬은 영생을 경축하리. 이제 영생에 들어갔잖아요. 최후의 만찬석은 슬픔에 눌렸으나 차후의 만찬석에는 기쁨이 넘쳐나리. 참 좋은 그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아들이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본 것인데요. 자, 떡과 포도주를, 이거 뭐 배가 고파서 먹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상징을 해요. 상징이에요. 죽음을, 어린 양으로 죽는, 이 영화 보셨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뭐 한 20년 전에 나왔나? 15년. 저도 학생들하고 이 영화 봤어요, 학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이 너무 참혹해서, 진짜 목불인견, 잘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뭐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보십시오. 떡이 어겨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렸듯이 예수님의 몸이 상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었어요. 14일, 그 다음에 15일부터는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냥 하나로 봤어요. 연속되니까. 또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6월절은 14일이고 15일부터 이렇게 갑니다. 자, 아까 보았듯이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금년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가 금년의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아까 보았죠? 이제는 아까는 십자가이고 이제는 무죄와 고난을 상징하는 무교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5절로 8절.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는 또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주 엄숙한 또 하나의 안식일이었어요. 이걸 절기 안식이라고 그래요. 절기 안식일. 그래서 화제를 드리고 7일 동안 했습니다. 자, 무교병이라고 한 말이 한자로 이렇게 쓴대요. 무교절, 무교병, 무교병. 여기에 누룩을 뜻해요. 누룩이 안 들어가는 땅. 그러나 똑같은 글자가 우리 과학에서 배울 때는 이걸 효소라 그럽니다. 효소, 효모.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면, 오편 찾아보면 이 글자가 효로도 발음이 나고 교로도 발음이 나요. 원 이름은 교자입니다. 그런데 효자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뜻은 누룩 같은 거예요. 이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 갖다 교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희생된 양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곧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종종 무교절이란 말 속에 유월절이 포함될 때도 있어. 아까 봤잖아요. 누가 보면 있는 것처럼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많은 제물이 바쳐졌어요. 그 중에는 매일 드리는 양 한 마리도 포함됐습니다. 이 절기의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예식 안식일로 준수되었습니다.
무교절 7일 동안에 가장 엄숙히 지켜야만 했던 것은 무교, 누룩을 없이 하는 것이었어요. 누룩을 멀리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출애굽기 12장이에요. 21일 전에까지 일주일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1회 동안 7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철저히 누룩을 멀리하라. 무릇 유교물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 빵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멸망받는다. 굉장히 엄숙한 예식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누룩은 뭘 의미하냐? 외식과 위선을 나타냅니다. 누룩. 자,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입어요. 자, 베이킹 파우더를 전혀 넣지 않고 빵 만들면 잘 맛이 좋아요? 별로 맛이 없어요. 씁쓸해요, 그죠? 그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그 쓴 것을 먹으면서 우리 참 고난 받았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해 동안에는 네 모든 지경 가운데서 누룩이 보이지도 않게 해야 돼요. 하고 또 네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고 다 먹어라. 깔끔하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누룩을 왜 먹지 말라 했을까요?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누룩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지금 보니까 나쁜 것 같죠?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사자는 좋은 짐승입니까? 나쁜 짐승입니까? 질문이 아주 투박하네. 예? 우리 임 집사님, 사자는 좋은 동물이에요? 나쁜 동물이에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 어떤 동물이나 무슨 물건을 언급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사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택한 자라도 움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그때는 그 사자는 뭘 상징해요? 사탄. 그러나 야곱 보고 야곱이 말하기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하면 이때 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라고 할 때는 그 사자가 위용하고 힘세고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고, 베드로가 삼킬 자를 찾아 허덕이는 사자 할 때는 아주 나쁜 사자, 난폭하고 해치고 죽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맥과 목적에 따라서 동물의 특성을 강조했을 뿐이지 뭐 근본적으로 악하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이 있고 좋은 역할을 하는 누룩이 있어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피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나쁜 교훈을 많이 가졌어요. 그거 주의해라. 그게 함몰되면 진리를 바로 못 깨닫는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서 다 망쳐놓는다고요. 누룩 그러잖아요. 금방 쉬게 하잖아요. 그죠? 누룩 들어간 빵은 금방 맛이 좋고 하지만 금방 쉬게. 부패시키는 능력을 가르칠 때 누룩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고린도전서에도 뭐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려라. 그 말은 죄를 다 없애라 그거예요. 누룩 없는 자인데 그 말, 죄가 없는 자인데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슨 명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되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누룩
묵은 누룩도 말고 새 누룩도 물론 말고 하여튼 누룩은 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 하자. 바울이 이걸 영적으로 처리해. 우리 다 누룩 없는 사람이 되자.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부패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하는 누룩이 있는가 하면 또 좋은 역할을 하는 누룩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천국이 누룩이다 그거예요. 천국은 뭐하냐?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다 하면 천국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여기서 누룩은 부풀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확장하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누룩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누룩 넣은 빵을 먹기도 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기도 했어요. 누룩 넣은 빵을 먹을 할 때는 누룩의 좋은 의미로 한 것이고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할 때는 누룩이 나쁘기 때문에. 자, 정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고 무교절에는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한참 내려가다 보면 77절이 있어요. 77절이 77, 49 더하기 1 하면 50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그거는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오순절은 구약의 77절 똑같은 날이에요.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요제 아까 니산으로 15일이에요. 초실절로부터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 7, 7, 49 수요일을 세고 제7안식일 그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속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가지고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먹는 것은 77절이에요. 신약 용어로는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이때 누룩은 죄와 부패하게 하는 교리를 가르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77절 즉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먹으라. 이때는 누룩은 누룩이 이렇게 부풀게 하고 흥왕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 오순절 때 얼마나 흥왕했습니까? 오순절 때는 성령이 내려가지고 막 전도하면 막 몇백 명씩 막 5천 명이 막 침례받고 초기 교회 그 부흥의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래 바로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77절에도 뭘 먹으라? 그때부터 유교병을 먹게 한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만 무교병을 먹고 다른 때는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평상시에는 누룩을 사용했고 유교병도 먹었다는 무교절 6월절에가 되면은 누룩을 집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 장소로 가져가서 땅속에 묻어놨어요. 보이지도 않게. 전부 누룩이 비슷한 건 다 갖다.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전부 갖다 안 보이는 데 갖다 놨어요. 찬장이나 부엌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누룩을 쓸어내기 위하여 물로 부엌을 대청소했어요. 한 톨도 남아있지 않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나서 무교절 7일이 다 끝나면 멀리 뒀던 그 누룩을 도로 가져옵니다. 또 평상시처럼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의 무죄와 양이 흠없는 양. 그래서 이 누룩 없는 것은 죄가 부패함이 없는 것을 상징해요. 앞으로 오실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과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뜻으로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좀 맛 없는 떡을 먹었어요. 한 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방법을 마음에 다시 새기고 크신 어린 양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엄숙했어요. 1년에 3번 다 고향으로 와서 성전에 제사할 때 그중에 하나가 유월절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의 죽음을 명상하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임을 재확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양 잡아 들었지 않지만 그것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속의 희생으로 나 외에 다른 생명이 죽어서 대속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나는 구주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현대적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의 정신입니다. 무교절의 의미처럼 모든 영적 누룩을 멀리하고 나를 위하여 주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근신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더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무교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죄하시고 고난당하신 종, 고난당하는 종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53장에 그의 생애와 희생을 명상하며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유월절 다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 구원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대답 어떻게 해요? 쭈물쭈물합니다. 우물쭈물하는 그 자세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구원 받았다 하고 나올 수 있느냐? 그건 맞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해가지고 내가 다 늘 구원한다고 약속을 철석까지 했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아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렇게 쫄쫄 매면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어? 내가 너 구원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래.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 구원 얻었습니까? 그럼요. 벌써 구원 받았는데 뭐 그딴 소리 한 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나그네로 살 때 어떻게 해요? 잘 조심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두 극단의 평 나는 구원 얻었다고 뻐기지도 말고 아직도 구원 못 얻었다고 찔찔매지도 말고 이 종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월절, 무교절의 경험을 다 경험하고 늘 반추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은 완성되어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하루 전에 내내 그것만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하루 동안 우리 세속의 삶에 처해질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으로서 기쁨이 충만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다가 내일 저녁 또 다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